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오늘 사사기 6장부터는 이제 드보라의 전쟁으로,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한 후에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세대, 한 40년 정도 된다고 그랬죠. 한 세대가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참 좋죠. 우리나라도 평안한 것 같긴 합니다만 뉴스를 보면 진짜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를 보면은 뉴스가 너무 재미없습니다. 보면 뭐 그냥 교통사고 살짝 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로 다루고, 근데 뭐 우리는 뭐 그 뉴스를 보면 잠이 와요. 호주나 뉴질랜드는 이게 잠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뉴스를 보면 잠시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뭐 세상이 뒤집히고 칼부림이 나고 피바다가 되고 뭐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이 평온한 것도 평온하도록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평온하고, 또 부부가 평온하고, 자녀가 평온하고, 사업과 직장이 평온한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세대가 은혜 가운데 정말 편안하게 지나가고 났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건 다시 반복했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럽니다.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온하고 조금 이렇게 안정되고 좋다 싶으면 항상 이 눈을 다른 데 돌리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으면, 먹고 사는 게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즐길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우리의 즐거움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즐거움, 성도들을 섬기는 즐거움, 천국을 이루어가는 즐거움, 자, 이런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복을 얻기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복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즐거움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상으로 가는 또 다른 통로가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우리 약간 하울링이 납니다.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많이 구하고 나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위기가 찾아오죠. 그건 뭐냐면, 내게 이만큼 복을 주셨는데 이거 갖고
뭐 할까? 그러면서 돈 쓸 궁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돈 쓸 궁리를 하면서부터는 그 다음에 내 즐거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이상하게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위해 이게 있는 물질과 복을 쓰다 보면 내 마음과 생각도 글로 향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돈은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어서, 이거를 암몬이라고 그러죠.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어서 가다가 한번 잘못 쓰면 삐딱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돈도 잘 써야 됩니다. 있다고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됩니다. 내가 하여간 이걸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이제는 돈 내 마음대로 좀 쓰겠다고. 그리고 막 마음대로 쓰다 보면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씁니까? 막 한 맺힌 마음으로 돈 쓰면 반드시 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써야 되는데, 꼭 한 맺힌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아 보이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비교 우위에 있고 싶은 마음으로 물질을 쓰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마음이 무너지고요, 영성이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돈이 이렇게 쌓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걸로 뭐 할까? 뭐 캐리비안 베이를 갈까? 몰디브를 가서 모히또를 먹을까? 물론 그 생각도 할 수 있겠으나, 이걸 갖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더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써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내게 주신 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잘 이루어갈까? 여러분, 이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40년간 평온하면 이 평온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주변 열방에 이렇게 나눌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평온하게 하고 은혜를 주니까 근질근질한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무료해 보이는 거죠. 다른 우상에 뭐 다른 게 없을까? 쟤네들은 뭐하고 살까? 우리도 저 우상을 한번 섬겨볼까? 이게 홀깃홀깃하며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온할 때일수록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야 할 목표가 더 또렷해지고 선명해져야지. 여러분, 이 또렷하고 선명한 앞으로 나아갈 게 없이 평안만 하면 사람은 반드시 나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냈나 몰라. 그러니까 다 평안하니까 신앙생활에 그렇게 열심히,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할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힘들 때도 주님을 붙들고 했던 게 뭐냐? 결국 나 복받고 나 평안하고 내가 이거 복을 주시면 이거 얻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지,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 더욱 주를 사랑하고 또 내게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실 때 이걸 갖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위해 잘 쓰임받을까? 이 고민과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평안할 때 방만해지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기 시작하죠.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들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라 하면서 7년간, 여러분 7년은 안식년까지를 포함해서 한 사이클입니다. 한 사이클을 미디안 손에 넘겨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디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 미디안이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자, 우리 창세기 25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자,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름이 구두라. 그런데 구두라가 상당히 젊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로 하면 출산을 할 수 있는 6명을 낳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이. 6명을 낳을 때까지는 세월이 있고, 아무래도 이 구두라는
20대 초반이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137세 이상이었으니까 연상 연하도 정도가 있지 100세 이상의 연하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세기의 차이가 나는 여인을 얻어서 아이를 낳는데 시므란, 욕산, 무단, 그 다음에 넷째가 누굽니까? 미디안. 이 미디안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아들들을 다 이제 몫을 떼주고 6절에 그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이삭이 이 약속의 땅에서 살 동안 방해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다 여기를 떠나서 살아가거라. 그리고 다 떠나보냈단 말이죠. 자, 떠나보냈던 그들이 늘 가나안 땅을 동경하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지자 그들을 침범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항상 걸음걸음 에이 설마 괜찮겠지, 좋지 않은 악인데 설마 괜찮겠지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물론 아브라함 당대 때 괜찮았고 이삭 당대 때 괜찮았고 야곱 때 괜찮았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죠. 나중에 돌고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미디안이 공격한 건 민수기에도 나오고 뭐 좀 나옵니다만 이제 이 사사기에서도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치게 되죠. 자,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자, 여러분 산으로 갔다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퍼지다가 자꾸 공격을 하니까 밀려서 산지 위로 몰려서 올라간 겁니다. 밑에는 이제 평원이 많으니까요. 자, 근데 이 산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에도 앞에서 처음 1장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복할 산, 요새 산성이 아주 견고하게 아주 번영해야 될 그곳에 이들이 뭘 받느냐? 웅덩이와 굴. 왜 그랬습니까? 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산성은 그래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데요. 웅덩이를 팠다는 건 뭐냐? 보이지 않게 굴을 팠다는 건 그냥 숨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력하게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자, 씨 뿌릴 때, 씨를 뿌려야 한 해 농사가 잘 되겠죠? 자, 씨를 뿌릴 때 되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동방으로 넘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 호시탐탐 노리게 되죠. 동방에서 올라와서 이들을 치러 올라와가지고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토지소산, 이 싹 나가지고 조금 싹이 올라오면 그것까지 싹 다 가져가는 거죠. 그 먹을 걸 남겨두지 않고 그 다음에 양, 소, 나귀, 가축들 이게 있어야 농사도 짓고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죠. 근데 싹 쓸어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 여러분,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다. 아예 그냥 거기에 텐트 치고, 이스라엘은 굴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파종해가지고 싹이 좀 나오고 열매들이 조금씩 맺히고 풀이 나오면 양들, 낙타들, 얘네들 가져온 애들 다 풀어가지고 싹 다 초장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5절에 보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 어마어마하게 사람과 낙타가 무수했다 그러죠.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이 정도 고통이 있어야 이제 눈을 돌려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평안했으니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려워지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밀려서 결국 나중에 이들이 찾은 게 뭐냐? 아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겠구나. 여러분, 이 결론까지 도달하는데 7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났죠. 이게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헛똑똑이들이 많습니다. 똘똘한 것 같아도 안 그렇다니까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문제인데 사람 동안하고 머리 쓰고 굴도 깊이 파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다가 결국은 고생하다가 결론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8절 중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서 이 땅을 주었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나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했지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핵심은 뭐냐?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나에게 물질과 환경이 평안하고 풍성하게 있을 때 그걸로 내가 하고 싶은 열망과 욕망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때 꾸물꾸물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돈 1,000억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이것 따고요 저것 따고요 막 하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때 나오는 게 내 안에 우상이라는 것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전능감이 들기 시작할 때 사람은 자기 욕망에 충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전능한데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내가 인내하며 그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사랑할 필요가 없죠. 아예 확 이사가 버리고 확 다른 데로 가버리고 확 치워버리고 그때 찾아오는 우상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이게 안 깨달아지죠. 그럼 왜 평안이 사라졌느냐도 이해가 됩니다. 이들에게 평안이 사라진 건 우상이 들어올 때 용인을 하고 그 우상이 너무 깊이 이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어찌 보면 외로움으로 구두라를 취했으나 그 후에 난 자손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죠. 이게 막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안에 찾아오는 작은 것들을 살피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끝까지 내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살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잘 돼도 주의 영광을 위해, 더 잘 돼도 주의 영광을 위해, 가난하나 부유하나 곤궁하나 잘 되나 언제나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열망으로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변치 않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실 때도 사랑하며 잘 되게 하실 때도 사랑하고 더 잘 되게 할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며 때로는 공공하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